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3일 동안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시작과 과정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에는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언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떤 나라도 시작이 되고 또 개인의 삶도 시작이 있고 또 어떤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면 어떤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나라들이 어떤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작이 되었는데 또 이렇게 어떤 강성한 강대한 그런 나라를 이루다가 또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이렇게 사그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된 삶을 살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모세의 리더십 아래서 그들이 애굽을 나오게 되죠.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그런 많은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을 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그곳에서 사사시대를 지내서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지죠. 그래서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이 세워지면서 그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쭉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에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각각 멸망당하고 또 그 이후에도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게 되고 그 뒤에 헬라 제국이 나타나고 또 로마 제국이 나타나면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그런 역사를 보면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삶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 또한 이 세상에서 또 새로운 시작을 하다가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과정을 지나다가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항상 궁금하죠. 그러나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나라는 뭐 결국 마지막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놀라운 그런 천국의 삶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과정을 지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지막은 그런 소망 가운데 있게 될 것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은 무엇일까? 이 또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나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어떠한 과정이었지? 누군가 저희들을 이렇게 전도해서 내가 어느 집사님 때문에, 우리 어느 권사님 때문에, 어느 장로님 때문에 내가 그 신앙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 전도를 받고 내 신앙생활은 시작되었다. 또 어떤 분은 교회 다니신 지 5년 되신 분도 있고 10년 되신 분도 있고 20년, 30년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면서 나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어떠했지?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참 은혜로웠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많은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막 그때는 구역도 이렇게 재미있었고 어떤 우리 여러분들 저의 어린 시절 혹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신앙생활의 그런 과정들을 지나면서 우리에게는 많은 그런 추억과 행복한 기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을 떠올릴 때는 참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이제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나는 과거보다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더 좋아지고 있는가? 혹은 나는 지금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있는가? 한 번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같이 고민하며 한번 옛 추억도 떠올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면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원자로 받아들인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교회 생활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더 뜨겁게 만나고 또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영원한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주님이 오실 날을 다시 준비하며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이 뜨거워지고 또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의 삶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어떤 이 세 가지 관점을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이 성경의 세 부분을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서인 요한복음이 있고 또 서신서인 요한 1, 2, 3서가 있고 또 마지막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이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체험했던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그 마지막 때를 쭉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해 주시면서 그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사도 요한의 그 서신을 통해서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신앙생활의 시작과 이 과정과 마지막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시작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결국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만남이 참으로 중요하죠. 누구를 만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녀들한테 항상 권면해주고 충고해주는 것이 있죠. 뭐라고 항상 얘기합니까? 좋은 친구를 만나라. 우리는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인생은 참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또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천국 가신 원로 목사님을 만났고 또 우리 당회장 이영호 목사님을 만난 것이죠.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만남이라는 것은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이 왜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이 시작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시작.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태초부터 계신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냐면 생명.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그분으로 인하여 그 생명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요, 그 생명은 모든 것들을 치유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은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망 가운데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는 이제 끝났나?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으면 부활의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거기서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어지고 새로운 승리가 시작되어지고 새로운 기적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곧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그런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난 능력이지만 또 그 생명은 우리에게 영원함을 가져다주는 소망의 역사, 소망의 역사.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그래, 다음에 영원한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하고 그 생명을 만지고 그 생명을 나의 영원한 소망으로 삼는 것이 곧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신앙생활이 시작됐으면 우리는 어떻게 그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를 만났다면 이제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돌이켜서 젊은 시절 남편과 아내를 만났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안 만났어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 정말 잘 만났다, 이러한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만났는데 이제 우리가 뭔가 삶을 같이 공유하는 거죠.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면서 참 희한한 게 부부가 닮는다고 하죠. 닮는다고 서로 닮잖아요. 살다 보니까 외모도 비슷하게 돼. 이게 오누인지 부부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래서 살다 보면 닮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요. 같은 음식을 먹다 보면요, 외모도 좀 이렇게 닮아가요. 어떤 사람은 같이 풍성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같이 건강한 모습도 있고, 어쨌거나 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요, 뭔가를 이렇게 함께 늘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무엇을 먹지? 주님과 함께 무엇을 동행하지?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과 만남 가운데 이제 그분과 함께 동행,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요, 주님을 나의 양식으로 삼는, 양식으로 주님을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서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시고 그분을 누리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됐다면, 그분을 믿었다면 내가 그분과 함께 무언가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가 나의 양식으로 삼고 주님을 내가 누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는 영적인 성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의 말씀에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다른 표현으로 보면 이것을 쉽게 표현하신 거예요. 왜? 그 당시 사람들은 먹을 것이 부족했고 힘들었고, 또 그것을 되게 쉽게 설명해 주는,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니? 항상 필요한 것은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들은 빵이었지만 떡이 필요. 우리에게는 여기 보면 이 떡이라고 이제 표현했지만 언어에 보면 이것이 빵이죠. 빵. 왜? 그들이 먹던 음식.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는 필요한 것이 바로 음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밥을 먹을 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밥을 먹으면서 야, 밥 먹는 거 너무 지겹다. 야, 이거 뭐 맨날 똑같은 거 먹는데 이거 뭐 안 먹으면 안 돼? 한 10일 정도 안 먹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상 자연스럽게 음식은요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으면서 한 번도 내 몸이 거부하지 않습니다. 왜? 배고픔을 느끼고 또 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우리 그것을 자연스럽게 먹는 것이거든요. 먹는 것. 이 먹는 것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쉽게 그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은 나를 먹고 마시고 누려야 된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왜?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 음식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 여기 제가 이미지상 여기 뭐 막 예를 들어서 빵이 있다고, 여러분 제 손에 빵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보기에는 빵인데 이 빵이 제 입에 딱 들어가는 순간 제 몸과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가 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생명의 떡인데 너희가 나를 먹으면 너는 나와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예.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은혜의 부분은 뭐냐면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 그러면 하나가 되면 어떤 은혜가 나타나냐면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남편과 하나가 되셨습니까? 아내와 하나가 되셨습니까? 남편과 하나가 되면 그 남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왜? 우리 그리스도 주님은요 우리와 진짜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쉽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너 먹어라. 먹어. 나를 먹으면 난 생명의 떡인데 너희가 나를 먹게 되면, 나를 취하게 되면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진짜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체험하려면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한, 이런 결단이 필요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그분과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은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물도 이렇게 컵 안에 담겨 있지만 뭐 이것이 저와 아무 상관이 없지만 제가 마시면 이 물은 제 몸속에 들어와서 저와 하나가 됩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 그러나 영적으로 아주 깊이 있는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음식을 먹느냐? 그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삶에 에너지, 힘을 공급해 주는 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중요한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떡을 먹으면 그분과 하나가 되면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되고 특별히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고 뭐 이렇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분을 우리의 영적인 양식으로 취해야 돼요. 어떨 때는 막 힘도 없죠. 기도도 안 나오고 너무 문제가 크다 보면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계속 말씀을 듣고 당회장님 말씀도 이렇게 찾아서 듣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이렇게 음식 먹으면 힘이 나듯이 어떨 때 요즘에 이렇게 막 눈이 침침할 때 여러분들 그런 체험 있지 않으세요? 뭐 이렇게 단 거를 먹든지 아무튼 뭔가를 다 먹었는데 눈이 이렇게 좀 번쩍 뜨는, 다 있으시죠? 그런 경험들이. 예. 바로 그런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이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딱 먹으면 우리 안에 영적으로 이렇게 밝아지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치유가 필요하십니까? 그 치유가 되신 그리스도, 그 말씀을 먹으십시오. 여러분의 승리가 필요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취하십시오. 그분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영원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속 먹고, 그분을 먹고 마시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이 성찬 예배를 드리셨죠. 성찬 예배. 성찬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또 그것을 함께 기념하는 것. 이 성찬식에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성찬 하셨죠? 왜? 그때 우리가 떡, 요즘에 비스킷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거기 과자가. 그래서 먹고 또 이렇게 포도주,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한 모금 마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어떻게 하셨어요? 먹고 마셨죠. 그러면 그 주님이 바로 우리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다 성찬하셨어요. 그러면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님과 하나가 되셨습니까?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과 하나다.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나는 누릴 것이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나의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었고, 우리 요한복음 6장 55절 5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58절의 말씀. 이 성찬에 대한 내용이고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의미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특별히 5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신 분이에요. 그분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삶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사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무엇으로 살리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나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야 될 것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것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 것이에요. 나를 먹고 마시고 누려라.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생명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생명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앙생활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눈 신앙생활의 시작,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 영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주님과 내가 만났으며 그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늘 영적으로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영적인 승리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는 역사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